안녕하십니까. 김영구입니다. 저는 서울장신대와 연세대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서울 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학위를 받은 박사학위를 받은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로 박사를 받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공적까지 한 2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제가 가장 한국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목표는 사실은 통사를 쓰는 겁니다. 그 통사를 최근에 연달아 3권의 책을 냈는데 하나는 복음성령 교회에서 제한 선교사들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곧이어서 한국 기독교사 1945년까지 해서 일부를 냈고 제 2권이 2007년까지 해서 2권을 썼습니다. 개요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책이 담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에 들어왔던 신학이 복음주의예요.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발흥했던 복음주의인데, 흔히 청교도주의, 경건주의, 복음주의 이것을 혼용해서 쓰는데, 한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은 청교도주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의 총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카드 놀이를 하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청교도 말에 몇몇 학자들이 한국의 교회는 청교도주의의 어떤 전통 아래 있다라고 하는데, 직접 청교도주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로멜 장군을 잉태해냈던 영국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경건주의 하는데 경건주의는 독일 경건주의를 얘기하고 우리가 자꾸 모라비안 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가 직접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인데 영미 복음주의인데, 이 청교도주의든 경건주의든 복음주의든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서적인 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그런 성서의 윤리성을 공유하려고 하는 특징은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영미복음주의는 회심, 존 웨슬리나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발행이 됐는데, 회심, 영적인 각성, 성화와 성령의 체험 하면서 내면의 신학을 부르짖어요. 이게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책을 또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책은 일본의 신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에도 이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영미 복음주의 전통 아래 있지만 그건 한쪽이고요. 일본의 정치적인 특성상 이 독일 신학이 들어왔거든요. 독일 신학과 영미 신학의 차이는, 독일 신학은 인간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중요시하고, 바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마음의 근저로부터 오는 죄의 자복, 회심을 거친 구원의 확신, 그래서 자발적인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선교로 하는, 그리고 성육신의 원리를 강조하는 선교 방식이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에만 계셔도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제가 한국 기독교사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단초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간 젊은 율법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젊은 율법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성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 그 제사장, 율법사,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를 도와준 이웃이니? 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말하기를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이웃 관계라고 하는 게 내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따듯이 여기고 그래서 내가 떡을 갖다 주고 무엇을 갖다 주면 자동적으로 이웃 관계가 성립된다고 믿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선한 그것을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교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층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선교의 역사는 되죠. 그러나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는 전달층이 아니라 수용층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은 이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지역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계급 혹은 계층적 특성에 따라서 신앙 유형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이상재, 안창호, 김구와 같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나왔고 길선주, 이용도와 같은 부흥사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간증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그 부흥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왔거든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 장로교 학자들에 의해서 복음주의가 어떻게 규정되냐면 복음이 갖고 있는 파워, 복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 내부 아니면 한 사람의 내면의 신학으로만 그것을 규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했던 복음주의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내면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 구원의 영역까지 이 국가적인 과제, 이 한국을 어떤 땅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신학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한국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국가 구원의 개념까지 확장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얼마 전에 서울신대의 박명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기독교 교과서, 한국의 교과서를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함재봉 박사님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함재봉 박사님도 발견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저도 그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제 책에도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했고 또 한국을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나라 구원까지 확장을 하려고 했고 민주화 운동에도 거대한 역할을 했다. 거의 기독교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선교는 전달층의 논리와 사고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모교회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퍼지는 것도 아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수용층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식이 선교다. 순교는 위대하다.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순교자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솟구치게 한다. 숭고하다는 말로도 그 위대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순교의 피가 곧 올바른 선교의 척도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그래야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숭고한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천주교의
그 선교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기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근거, 그 처음에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거대한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근데 일본이 어쩌지 못해. 일본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본이 교육 부분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미 교육 부분이 이게 선점되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천황제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교육 시스템, 천황에게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 철학이 있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육 철학은 인간은 하나님 아래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거든요. 3.1운동이 있었을 때 한국의 독립운동은요, 한 번도 고정임금을 다시 복권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그동안 없었던 자유, 평등,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왔던 이 정착자들이 보면 이 긍정만 생각하는데, 저는 복음주의자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기독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최초의 출발점으로 봐요.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국가구원의 영역, 이 기독교가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대 문명의 이데올로기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돼요. 근데 1907년이라고 하는 그것은 비정치화, 그리고 또 개인 구령, 그 비정치화의 이 1907년은 분명히 하디와 존스와 같은 사람으로 시작됐고요. 한 사람의 자기 회개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고, 이것이 평행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어요. 역사에서 보면 그 개인 구령의 영역과 나라 구원의 영역이 확연하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고, 한국교회는 무수한 부흥이 있었고, 이것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를 자극했고, 미국 교회는 1912년에 있었던 국가구원의 영역에 속하는 이 105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카이로 선언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개인 구령과 국가구원의 영역은 3.1운동에도 영향을 끼쳐요. 3.1운동은 엄격히 얘기하면 나라의 독립 문제니까 이건 국가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비정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구령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이고 기독교 복음의 결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들은 구령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고요. 이것이 이제 1907년이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기점을 통해서 한국에 이게 확연하게 확장이 됩니다. 1907년의 신학은 교회 비정치화를 의미했지만
구령지향의 교회가 한국 독립으로 연결시켜지는 그런 중요한 그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국가 구원, 나라 구원과 직접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카이로 선언 이후에 그 한국이 해방이 됐는데 어떤 누구도 이렇게 일본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해방 이후에 한국의 주제가 바뀌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는 우익이든 좌익이든 한국의 절대적인 명제는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에 우익과 좌익이 함께 독립을 위해서 처음에 함께 그 정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1905년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전에는 동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이 민족이라고 하는 1905년에 그 등장했던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방민족, 서방민족 뭐 이런 정도의 민족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의미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피를 갖춘 우리 민족, 이거는 그 일제강점기 때 나왔는데,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아래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이미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국가 건설과 국가라고 하는 단어가 해방 이후에는 한국의 주제와 그 지향점이 되죠.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1963년에 그 대통령 박정희의 취임사가 이거예요. 단군 성조가 천의 이강토 위의 국기를 닦으신 지 반만년, 연면이 이어온 역사와 전통 위에 이제 새 공화국을 바로 세우면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나의 신명을 조국과 민족 앞에 바칠 것을 맹세하면서 결의가 쌓은 이 성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박정희가 등장하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가담을 하면서 한국의 주자가 그동안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향점이 국가에서 민족으로 바뀌어요. 다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민족적 민주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국민교육헌장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 민족 정복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박정희가 주도했던 건데, 민족 중흥을 위해서 태어난 거고요.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유신 때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국적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민족 주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삼국 박정희 시대 이후에 이것은 그동안 제2공화국까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게 제2공화국까지의 그 지향점이었는데 이것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박정희의 영향을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민족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 100년사를 썼는데, 연세대학교가 박정희가 등장하면서 이 한국 신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고요. 박정희가 등장하면서 유동식 교수, 감신대학교의 유동식 교수에 의해서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한국만의 신학을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이 한국 교회 일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박정희 때 이 통일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민족 중심에 참 묘하게 박정희가 1974년에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을 때
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이후라기하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이러한 통일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썼죠. 한국교회가 평양 100주년을 맞이하고 그 전후에서 한국교회가 뚜렷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구체적인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도 없고요. 에너지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고백하고 회개를 다짐했지만 영적인 각성의 증거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유와 평등 정의로 대변되는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요. 오카남 목사의 말대로 이게 거짓 회개의 탓일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기도를 한 기도의 결실을 보고 싶은 그런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썼어요. 복음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고민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이다. 구원은 복음의 과제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로 연결된다. 구원의 사명을 땅과 나라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다음 세계를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으로 줄기찬 미래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았는데 세대가 당하는 시대의 고통을 가슴 저미게 도고하는 꺼지지 않는 횃불을 드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역사는 신앙의 높은 경지를 요구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에 맡겨진 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불령이라고 하는 것에 나라 구원까지, 나라의 과제까지도 기독교적인 사명이 있다. 우리가 약화된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불령이 있는 부분에서는 도덕성과 성서가 말하는 도덕성과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80년대 이후로는 국가구원의 영역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치될 때 기독교가 한국교회로부터 한국교회를 이끄는, 역사를 이끄는 그러한 집단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우리 각자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역사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밝히고 싶었고 그것을 이 역사책에 기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